이번 시간에는 10일과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아마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초는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이 바로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4장에는 그 직접적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막간에 성막에서 매일 혹은 매주일마다 해야 되는 등잔대 관리, 그리고 진설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주마다, 매주마다 지켜야 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사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혹은 이제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앞에 아까 하나 빠진 맥추절, 이런 7개의 절기를 말하려고 하는데, 절기를 말하기 이전에 안식일부터 먼저 이야기한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원력에서 성회로 공포할 거룩한 절기들을 논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매주 지켜야 할 거룩한 날 안식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신다. 주간 안식일의 준수 방법에 대해 어떤 지침이 주어지고 있는가?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2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성회로 모인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날입니다.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모임 날이에요. 모임 날. 근데 거룩한 모임에, 그래서 성회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은 뭐 하는 건가?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날인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예배의 날이다. 근데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른 필수 조건 하나는 일하면 안 되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사실은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왜 이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 되는가 하는 게 좀 드러날 거예요. 우리 한번 4절부터 44절까지는 해마다
연중 반복되어지는 절기예요. 아까 안식일은 매주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배의 날이고, 절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배 날이에요. 절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준수해야 하는 7차례의 절기가 있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봄에, 그리고 3차례는 가을에 지켜졌다. 다음 도표를 본문과 비교해 보고 관찰한 것들에 주목해 보라. 도표를 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맨 왼편에는 7개의 절기가 소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네 번째 절기가 칠칠절 혹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 여섯 번째 절기가 속죄일, 일곱 번째 절기가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기가 7개로 구성되었다.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숫자적인 특징은 7일이죠. 7일째에 안식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를 마치고 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째 안식일. 절기도 여기에 맞추어 7개가 연중 절기로 주어졌다. 그리고 이 7개의 절기 가운데 달로 치게 되면 마지막 3개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다 몇 번째 달에 다 돼 있어요? 7째 달에 전부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 중에서도 1월달부터 12월달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절기가 7월달에 그냥 집중되어 있다. 그 7이라고 하는 또 날짜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절기 이름이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기본적으로 7 안식일, 그 안식일이 7이잖아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이제 77절, 그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는 날이라서 이제 날짜로 치면은 안식일부터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면 7번의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7절이다.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6월절은 7월 1일 14일이지만 또 무교절은 7일 동안 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절기라는 것들이 다 이 숫자가 뭐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7개의 이 절기들도 다시 계절별로 나누면 2개로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봄 축제와 가을 축제, 봄 축제에 해당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네 가지는 봄에 행하는 절기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철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다 해서 이게 연중 고르게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봄철 축제, 가을 축제, 이렇게 봄 축제와 가을 축제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절기들이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농사력과 관련된 것이에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다 보리추수,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보리추수 축제.
그리고 이제 77절이라는 것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밀추수 축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봄축제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와 밀추수, 보리와 밀추수, 곡식 추수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봄철 절기니까 농사와 관련해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과 연관된 절기들이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절기는 특히 이제 수장 초막절이 한 해 동안에 이제 모든 과일 추수를 끝내고 과일 추수를 끝냄과 동시에 연중 모든 추수를 마감하는 추수 감사 잔치로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 곡식 추수와 과일 추수와 그렇게 이제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수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에 어디 도착하는가 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행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을 재현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짓고 살겠죠. 흙집을 짓고 살거나 이제 돌로 지은 집을 그렇게 이제 살 텐데 이 초막절만 되면은 광야에 살 때에 나뭇가지를 엉기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기간을 재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초막을 쳐가지고 그래야 절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광야 여행 과정을 상기시켜주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서 감사하면서 이제 지난 광야 기간을 돌아보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라는 것이 출애굽부터 어디까지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국한 것까지의 전체적인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중요한 지점과 사건들을 그렇게 절기화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농사와도 연관되어 있고 바로 구속사적인 구원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속사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행하신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이제 그 도표를 보면서 그런 몇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들 가운데 기쁨으로 상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애통과 회개의 시간으로 상징되는 시기는 언젠가? 사실 이제 7개의 이 7대 절기 가운데서 애통과 관련된 절기는 딱 하나죠. 그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절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쁨의 절기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쁨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는 축제인데 딱 한 날, 이제 이 속죄일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날, 애통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요 절기만 다를 뿐 나머지는 전부 다 축제를 벌이는 날이다. 결국엔 두 가지 연관성은 나머지 모든 이런 축제가 있기 위해서 이런 속죄가 필요한 거죠. 속죄가 있었던 이유는, 목적은 이런 축제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두 개의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대대로 상기시키기 위해 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긴 여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이다. 약속의 땅 도착을 기념하는 축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억으로 한 해의 절기를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목표 자체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축하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초막을 쳐라 하는 것 자체가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광야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광야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는가?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최종적인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최종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상징하는 완성된 단계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의 땅에 도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그런 그 축제는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에 있으므로 지상에서 우리가 벌이는 이런 축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완성을 기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렇게 그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직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영원한, 영구한, 완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여전히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건 신약의 기독교인이건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단순히 이런 그 광야 생활을 상기한다는 것이 이게 목적은 아니죠. 광야 생활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무슨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1년에
마지막 절기로서 한편으로서는 모든 이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감사하는 동시에, 지금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신학적인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영원한 그 완성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공부를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있는 부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절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특히 두 가지 성막에 있는 성소의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과 또 진설병을 관리하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혼혈인,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의 혼혈인인 한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돌로서 진 밖에서 사형을 당하는 비참한 이야기 하나가 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안식년과 희년 얘기가 나와요. 좀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게 지금 좀 의아한 거예요. 이 내용이 문맥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하면 아까 23장의 추막절 다음에 뭐가 연이어 붙어야 자연스러운 거니까 안식년, 희년 이렇게 23장하고 25장이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제 절기,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렇게 전체적인 이 예배의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것들이 이어질 텐데, 이 7대 절기와 23장과 안식년과 희년인 25장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나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명쾌하게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있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24장에 대한 절기에 대한 추가 규례 부분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는 세 가지 추가 규례와 함께 마치고 있다. 첫 두 가지 규례는 제사장에 정해진 직무, 즉 등잔불을 켜두고 정리하는 것과 상위의 떡을 진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등잔불은 백성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떡 12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12지파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 같은 정기적인 관리 규례를 추구하는 것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읽어보자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게 무슨 관리 규정이라는 거예요? 등잔대 관리 규정. 핵심은 뭡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항상 등잔대에 불이 켜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지금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보면 진설병 관리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안식일마다 뭐 하는 겁니까?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놓았던 것을 다시 빼내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롭게 구운 빵 12덩이를 또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을 뭐 하는 그 밥상을 교체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교체하는 게 이제 진설병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비품들이죠. 이스라엘의 성막의 구조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제물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그걸 흔히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번제단이 있고 또 짐승들을 싣거나 제사장들이 싣는 물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또 하나 열고 방에 들어가면 그걸 성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비품이 3개가 있죠. 왼편에 바로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이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향한 중앙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죠. 지금 여기에 무슨 관리를 지금 명했는가 하니까 남쪽에 있는 이 등잔대 관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진설병 관리. 등잔대 관리는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에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저녁이면 퇴근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등잔대도 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성막 안에는 천막으로 사중으로 쳐져 있어요. 그 4겹으로 천막이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전기불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등잔불이 성소를 밝히는데 이제 왜 이게 지금 등잔대 관리를 하루 온종일 이렇게 계속 불을 켜놓으라 그러는가? 그리고 또 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라 그러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그 위치에 있으면은 궁금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 문맥 속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다고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 내용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쾌한 설명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등잔대와 진설병의 이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절기와 연관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등잔대의 불빛이 넓게는 성소 전체를 비추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강조는 어디를 비추도록 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등잔대 앞에 있는 그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12덩이 빵이 있어요. 근데 이제 12개의 이 진설빵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 불빛이 늘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늘 진설병 상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상징하는 비품이 성구가 뭐라는 거예요? 등잔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늘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늘 비추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설할 때 그게 직역하면 얼굴의 빵이란 뜻인데,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란 뜻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빵. 다시 말하면 늘 등잔대 불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것이 왜 절기 가운데 이 등잔불 관리와 이 진설병 관리를 이렇게 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축제라는 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함께 교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절기가 바로 그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등잔대와 이 진설병이 있는 것 자체가 절기의 아주 핵심 내용을 그렇게 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되고, 또 특히 이 진설병 자체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진설병을 교체하는 그 주기가 언제마다 바꾼다고요? 안식일마다 바꾸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절기 전체에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이 됐어요?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에 안식일에 하는 일 자체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이제 그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아까 혼혈인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한번 1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잠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주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제 그 혼혈인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다가 돌로 이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주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자, 이 이야기는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 우리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절기에 덧붙은 마지막 추가 규례는 여호와의 이름의 신성을 모독한 자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다. 이 본문의 초점은 신성 모독자의 출신 배경이 이집트인 것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들을 이웃에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대해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본문은 거류민들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를 존중할 것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 같은 냉철한 교훈이 이스라엘의 연중 예배력 규정에 첨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게 16절에 보게 되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있고, 22절에도 보게 되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이 문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사례가 그냥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냥 본토인이 한 거니까 본토인에게 적용되는 거라든지, 또 그냥 완전히 그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사는 거류인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다 이 혼혈에게는 섞여 있어요. 한쪽은 아버지 쪽은 이집트, 한쪽은 어머니 쪽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혼혈인의 이 문제인데, 이 혼혈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이 문제는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둘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또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다. 좀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토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부모가 다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지금 혼혈이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들어왔으면 섞여 사는 것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 혼혈인의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본토인 유대인은 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신성모독하면 사형을 당하지만 거류민이 신성모독하면 상관없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에게 신성모독을 하는 이 죄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집행이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아주 탈리오 법칙이라고 옛날 부르는,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이제 흔히 번역할 때 동해 복수법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죄를 벌할 때는 그 죄를 지은 만큼 똑같은 형량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고대 중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공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표현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고대 중동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정의, 공의,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벌은 죄를 지은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벌을 주어야 그게 바로 정의고 공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공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 죄형 동등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동일하게 형량에 맞게끔 이제 주는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성 모독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본토인이나 이런 그 거류민이나 여호와에게 신성 모독하는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궁금한 점은 왜 이런 원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건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이 적용에 있어서 이 그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25장에 가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과, 그리고 그 7년이 7번 지나서 77에 49년이 지나고, 다시 말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리고 이제 50년째 해에 해당이 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이 되겠죠. 희년은 안식년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대판이고, 또 희년은 안식년의 확대판이고, 다 원리는 이제 안식일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강조점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25장의 문제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학자는 이스라엘의 안식년 제도가 연례 절기들처럼 농경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토양분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토지를 개간하지 않고 묵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안식년 기간에는 밭을 경작하거나 수확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소출을 거두는 것은 허용되었다. 이런 조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보살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을 설명해 보라.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법이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법이에요. 희년을 더 상세히 설명해 놓았고, 안식년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7년째 되는 해에는 토지를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휴경, 토지를 쉬게 하고, 그 7년째에 나는 소출들을 주인이 먹지 않아요. 그건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혹은 동식물들이 먹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안식년의 제도를 허락한 걸까?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땅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안식일 하면 사람이 쉬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휴식을 하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는 비교적 사람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면서 7일 그 6일 일하고 7년 쉬는 안식일과 비슷하게 6년을 땅을 개간하고 7년째는 쉽게 말하면 땅을 쉬게 하는 거니까 노동을 안 하는 거죠. 1년 동안은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안식일에 해당되는 안식년에는 초점이 그 땅을 휴경한다. 사람이 1년 동안 쉰다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쉬게 하고 그 땅의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끽할 수 있도록 주라 하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이 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셔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할 때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주권자와 정부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토,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서 국민과 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완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이제 완성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에는 특히 이 땅의 요소를 강조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라는 것은 이 절기의 어찌 보면 절정이에요. 왜 이 절기의 절정인가 하니까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이후에 50년째에는 이제 또다시 거대한 이 7번 안식년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한 절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희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토지의 해방과 모든 종들의 해방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모든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모든 노예가 종들이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되고 복구되는 거대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때로 이제 어떤 그 제국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 노예 해방시킬 수 있겠죠. 뭐 노예 해방시킬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토지를 이제 잃어버린 사람에게 토지를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그런 해방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이 이스라엘의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50년째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가난해 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았을 때 50년만 되면 다시 그냥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가난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종으로 자기 자신을 팔았을 때 역시 50년째 희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다 노예를 그냥 종을 석방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 세대 만에 다시금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실수로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빚을 져서 땅을 팔게 되거나 또 자기 몸을 노예로 팔게 될 때 그 당대에 그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대가 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자유와 해방의 해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제도다. 이 제도가 왜 생겼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무엇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가 하면 안식일, 안식일이 좀 더 극대화된 게 아까 안식년을 더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희년이어서 이때는 땅과 사람 전부가 팔려나가고 종의 상태 들어가고 그런 상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이런 땅과 사람 전부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제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 절기제도의 절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원력에 따른 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희년으로 7째 안식년 해에 준수된다. 희년제는 한 세대를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리셋이다. 만일 한 세대가 큰 부채를 떠안게 되어 다음 세대가 채무 노예 상태로 자라고 가계의 소유를 잃더라도 희년제를 통해 그 자라나는 세대는
자신들의 소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희년 기간의 속죄일에는 뿔나파를 불어 자유를 선포했다. 이런 행위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번 문제에서는 희년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룰 수 없고 또 다루지를 않고, 이제 이 희년과 연관해서 어떤 중요한 점 하나를 문제로 만드는가 하면, 희년의 계시일, 이렇게 이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희년의 계시일이 언제 계시된다는 겁니까? 속죄일날. 아니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날, 속죄일날, 속죄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 때,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그거를 뭐 6월절부터라든가 무교절부터라든가 뭐 초실절부터라든가 맥추절부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고, 이제 오늘부터가 희년의 시작이 되는,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그 해에 속죄일의 시작을 알리는, 속죄일의 시작을 이제 뿔나파를 불어 가지고 속죄일의 시작을 알리는데, 희년이 바로 속죄일 날부터 시작이 된다. 의미가 있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희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동안 땅이 이제 팔려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상세히 말하면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50년 될 때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뭘 파는 거예요? 사용권 자체를 넘기는 거지. 땅 자체는 하나님 거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몇 년 동안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한 50년 정도 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일시적으로 파는데 땅 자체를 팔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50년까지를 계산해서 한 30년 남았으면 30년치 사용권을 이제 파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쨌든 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아니면 땅까지 넘겼는데도 해결 안 되면 자기 몸을 그냥 종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빚 때문에 넘겨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희년이는 다시 땅도 되찾고 또 종으로 됐던 것도 자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 해인데, 기초가 뭐냐 그거예요. 기초가 속죄일에 뿔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자유와 해방이 있기 위한 기초가 무슨 날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일 날에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한 글을 읽으시고, 그 이사야서의 글이 뭔가 하면 61장에 희년에 대한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읽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일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희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약 시대 그 이야기로 용어를 바꾸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을 건설해 주기 위해 왔고, 모든 아담이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는데, 그 기초가 무슨 기초를 가지고 이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그렇게 완성을 한 결과로, 그 속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절기 또한 이런 속죄일과 희년도 결국에는 뭐를 다 지향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없이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종속된 상태를 일시 자율해방이나, 그것도 뭐 그 당시에 꽤 이스라엘 국가는 좋은 국가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뭐 이런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 제사장법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법도 다 누구의 사역을 가르쳐주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해주기 위한 것에 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고, 또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나가는 그냥 부록처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번 3번 봅시다. 시작.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채무 노예들의 경우 적어도 빚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종살이의 의무를 해야 했다. 이 같은 규정이 이스라엘 안에 부채가 있는 거류민들을 전도하기 위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건 뭐 이제 부차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뭐 희년이 됐다고 해서 그런 채무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희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이 희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선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법이 기록된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안식일, 그리고 7대 절기,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그렇게 미리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 사역들이 전부 다 절기와 연관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또 예수님이 초막절에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예수님은 제물의 성취, 제사장의 성취만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이런 절기들이 의미하는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절기들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제사법이 뭐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또 제사장들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면 전부 다 이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과도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책이 레위기이기도 하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